주말 본문의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적지 않은 참고가 될 것입니다. 주말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절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사절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이미 1차, 2차 포로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11여 년 전부터 포로로 이미 끌려간 상황 속에서 포로맨들에게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담은 서신을 보냈던 것입니다. 자, 그 서신의 내용은 골자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70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또 결혼도 해서 번성한 후손이 될 것이며 70년 만에 귀환하게 될 것이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신앙생활을 잘 하라는 그러한 메시지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에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있었습니다. 그는 2년 만에 귀환할 것을 예언했었지만은 그것은 거짓 예언이었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가을에 죽도록 하셨었습니다. 이제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이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요 마침내 고국으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독려했습니다. 한편 그곳에 있는 바벨론 포로민 중에서도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소년 다니엘을 떠올릴 수 있고 또 청년 에스겔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마는 그들이 선지자로서 거명된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곳에서도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은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똑같이 저 예루살렘과 유다가 심판받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심판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참 흥미로운 것은 저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던 것입니다. 저 포로민들도 한 가지 색깔로 동질성을 가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구체적으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 북이스라엘의 왕의 이름 중 하나였던 아합 그리고 현재 이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이들은 동명이인이지 거짓 선지자들로서 거론된 이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거짓 선지자 활동을 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도덕적인 문제를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로잡혀서 그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 내용까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하나냐와 같은 거짓 선지자처럼 2년 만에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다. 아마 이런 비슷한 예언을 했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러한 예언을 듣고서 어찌 이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들은 거기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곳 바벨론에서는 스마야라고 하는 또 다른 거짓 선지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이 예레미야의 서신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 서신의 골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은 70년 후에 귀환할 것이다. 그래서 이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는 이 민족을 향한 이 비관적인 예언을 일삼는 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고국의 제사장들은 왜 이 사람을 가만두느냐 이렇게 서신을 또 역으로 보내온 것입니다. 왜 예레미야를 가만두느냐 저를 어찌 이렇게 조치를 취하라는 그런 고발하는 내용이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오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열방에 흩어진 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 북이스라엘의 지파들과 유다의 백성들을 마침내 예루살렘과 본토로 귀환시켜 주실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아주 긍정적인 내용이죠.
이렇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 가차없는 심판의 내용을 예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 70년 만에 귀환을 예언했을 뿐만이 아니라 마침내 이 70년 만에 고토로 귀환하는 이러한 예언, 예루살렘과 본토로 귀환하는 이 예언을 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도 거론이 되듯이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가차없는 주님의 심판의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참으로 참혹하여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거론된 내용이지만은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정들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들처럼 그 허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울부짖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7절을 읽어드리면요.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침내 저 바벨론의 멍에가 꺾어지게 되며 포박을 끊게 되고 다시는 이방을 섬기지 않으리라는 한마디로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로 하여금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고토로 귀환한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될 것이며 다윗 계보의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리 말합니다.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은 극히 긍정적인 예언이 펼쳐집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원방으로부터 구원하고 고토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며 돌아온 이들이 태평함과 안락을 누리게 될 것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리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8번이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강조됩니다. 이스라엘을 흩었던 이방들은 멸망시킬 것이지만 이스라엘만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리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마지막 단서가 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너를 징계할 것이요 오직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실 것이다. 이러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에 의해서는 심판하시지만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듯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향해 돌이킬 마음을 가지게 되며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역시 사랑과 감사함으로 반응할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